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힌트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6장 마지막 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자막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16장 마지막 절과 17장의 말씀은 사실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실제로 제자들 중에 몇몇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잠시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일종의 격려이고 위로이며 또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 우리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거 봤는데 그런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낙심한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 중에는 몇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무나 크게 낙심한 채 돌아갔잖아요. 갈릴리로.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봐놓고서는 그랬네. 영광스러운 모습,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왜 그렇게 낙심한 거야? 그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고 보여주면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데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복된 것이다. 그리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 격려하셨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려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십자가가 주님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십자가 길에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크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 변화산의 이야기예요. 그중에 우리는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려주시며 우리 모두 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역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 내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상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바라보는 체험, 관상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하리이다.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일까?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예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예수님의 좌우 곁에 구약의 두 위대한 인물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내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또한 그 영적인 체험이 감동이 되고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죠. 또한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거나 또 이제 아우리치 다녀왔는데 아우리치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 영적인 체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체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깨우신 거죠. 그리고 나와 같이 내려가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산 아래에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산 위에서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지만 환상을 보았지만 그 밑에서는 영적인 전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들이 나이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산 아래로 내리고 와서 그 아래에서 삶의 자리를 그들을 이제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영적인 체험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들을 깨우시고 산에로 다리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체험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일어나 깨워서 산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체험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체험 이후에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체험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와 그가 본 곳을 통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위로받죠.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누린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 사건의 핵심 구절입니다. 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체험하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2번 듣습니다.
처음에 언제 듣게 되는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죠. 그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처음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언제 듣게 되는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그와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컨펌해 준 말인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의 결단과 그의 시작을 내가 축복한다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제 말씀처럼 이 16장이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다시 한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맞다. 내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하늘에 들려오는 이 음성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맞다 확신을 주시고 컨펌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그 길을 따라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옳은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 너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라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죠.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길이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영적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중요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영적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십자가의 길,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에 배우게 되는 것은 두 번째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이야기하시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물론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 나중에 보지만 제자들이 그가 세례 요한임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라는 표현이에요. 그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운명이자 사명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것이 세례 요한의 운명이었어요. 부르심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만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과도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마땅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가야 할 곳에 먼저 그들을 보내서 준비시키겠다고 나옵니다. 즉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야 할 고을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먼저 그 길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주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 아니에요. 내가 갈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주님이 먼저 내가 갈 길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내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내가 갈 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이 하는 기도 아니에요. 너무나 비성경적인 기도. 어떻게 보면 반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갈 길을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내가 주님이 가야 할 길을 먼저 예비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운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을 받고 주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독교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만 비로소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싶고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싶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영광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 정말 높이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이 예수님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고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그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아무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 알아? 내가 진짜 중요한 존재야. 내가 빛의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네가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네가 알아야 돼. 우리는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이 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는 그 신앙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알아주지 않을 거야. 네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는지 알아주지 않을 거야. 그게 신앙인의 운명이에요.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호가 돼야 돼요. 호가 돼. 알아주지 않아도 천정훈입니다. 호 있잖아요. 무슨 암흑의 호.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천정훈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그거 알아봐 달라고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니고 내가 그거 알아봐 달라고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것이 멋진 성도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운명이며 또한 세례 요한의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이없게 순교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이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참 멋진 아름다운 사역자인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운명,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저는 오늘도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운명, 사명, 그것을 피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또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운명을 피해가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해 가면서 멋지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렇게 낙심했을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보여주시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낙심했을까? 우리는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또 그 속에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감사하죠. 오늘 이 변화의 사건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첫 번째, 변화의 사건이 주는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들이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고난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 길을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도 알지 못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 지고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성도의 운명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지 마시고 묵묵히 그리고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면 주님이 알아봐 주시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